292장입니다. 292장.
시작입니다. 그 옆에 있는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고 하늘나 주 예수를 Oh
때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님이 함께 알려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또 깨닫고 또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여서 예배하는 자나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머리 가운데 성령님 충만한 우리를 알려주셔서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여러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고 또 함께 모일 수 없지만 하나님 있는 곳에서 또 모인 자들이 하나님 우리가 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선한 마음 주시고 우리가 뜻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예배를 통해서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고난들이 또 어려움들이 또 함께 눈 높듯이 지켜지고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날들이 속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작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속에서 이루어지고 시작될 걸 믿고 오늘 나아가오니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3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신약성경 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1절까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기를 바라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떨 옷을 입고 허리에 다둑뒤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청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그에게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밑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우리 새벽에 이제 생명의 삶에 따라서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3장을 통해서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은 그 사이에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적인 흐름이 있어요. 그게 몇 년이냐면 약 500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모세나 여호수아나 이런 이사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라사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워낙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말씀을 하신 다음에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5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의 본체를 말씀을 드러내신 후에 침묵하셨다가 500년 후에 다시
말씀하시는 게 마태복음 오늘 3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세례 요한을 부르신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말씀 속에 세 가지 질문이 좀 드는데요. 이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신약 시대에 와서 500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하신 말씀이 왜 굳이 회개하라냐? 이 질문이 좀 생겼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도시에 가서 시내에 가서 사람들 많은 곳에 가서 회개하라 이렇게 외쳐야 되는데 오늘 그 장소가 어디냐?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은 광야를 선택하셨을까? 또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왜 세례 요한을 선택하셨을까? 예수님이 아닌 세례 요한을 선택하셨을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회개였나? 왜 회개를 외치셨을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500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500년 동안 침묵하셨다 하실 말씀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보고 싶었다. 500년 동안 침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했지만 내가 참았다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에서는 딱 이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회개하라, 회개하라. 자, 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메시지를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헤롯 시대, 이 세례 요한 시대는요, 헤롯이 유대 성전 앞에 황제를 상징하는 황금 독수리를 막 세우려고 했어요. 여러분, 성전 앞에다가, 교회 앞에다가, 예루살렘 성전 앞에다가, 유대 성전 앞에다가 황금 독수리를 막 세우려고 하니까 당시에 랍비들이나 유대인들이 반발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황제와 총독을 암살하려는 그런 시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쿠데타를 막 일으키려고 하다가 어떻게 됐냐면 12명의 랍비들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AD 6년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헤롯을 향하여 반기를 들었던 그 유대 군인 2만 명이 이제 광야에 집결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로마 군대에 의해서 2만 명이 그냥 한 번에 다 학살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역사적 속에서 오늘 이 마태복음 3장에 기록된 거죠. 그 후에 이제 후손들이 로마에 대항해서 이제 민족적인 운동을 막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대중들은 가난한 마음, 속상한 마음, 어려운 마음도 있었던 것이죠. 그럴 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좀 위로의 말씀을 해줬으면 어떻게 좋았을까? 왜 그래요?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이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선택한 그런 백성들이었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이 잘 믿었다, 잘 믿어라, 뭐 이렇게 해서 위로의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왔느니라. 이런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 슈브라는 단어, 히브리어 슈브라, 이 회개라는 단어가 총 1000번이 나옵니다. 1000번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이제 신약에 오면은 이 동일한 메타노에오라는 그 단어, 회개라는 단어가 총 34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 이 뜻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이렇게 가만히 찾아와서 예수님께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듭남이 뭐예요? 여러분, 거듭남이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 그게 회개이면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은 뭐예요? 다시 돌아가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500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딱 한마디 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회개하라. 돌아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7절, 8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교대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기 보니까 누가 그래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지명하면서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또 누구를 향했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또 누구를 향했대요? 유대에 있는 헤롯 이 모든 그러니까 누구 하나 예외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시지는요. 헤롯을 향하는 메시지이면서도 누구를 향한 메시지요?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입니다. 또 누구를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세요. 율법을 그냥 철두철미하게 지킨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너무너무 잘 지킨 사람들이에요. 예? 맨날 예배하고요.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시간을 딱딱 정해서 기도하고 11조하고 금식기도하고 구제하고 절기하고 다 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500년 동안 침묵하시다가 딱 한마디 하시는데 뭐라고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유대 지금 사시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 유대인 이분이 이제 한의사세요. 한의사인데 한의사니까 여기 경희대학교 한의학과를 나와서 이제 선교사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 가서 선교하시는 분이신데 어느 날 한의사니까 유대 청년이 온 거예요. 몸이 안 좋으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도요. 이 중동이 중국의 그 침술의 영향을 좀 받아서 이 침술을 되게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 한의사가 있다라는 것을 소리를 듣고서 이 유대인 청년이 이제 선교사님 측에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서 이제 자기가 어디가 건강 문제로 왔으니까 자기를 좀 이렇게 돌봐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증세를 보니까 같이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같이 우리가 먹고 자고 하면서 여기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에게 의술을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같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 유대인 청년이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키는지 깜짝 놀랐다라는 거예요. 그냥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철두철미하게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거기서 감동을 받고 유대인 정말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유대인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그가 창녀촌에 다녀왔다는 이야기를 아주 스스럼없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귀를 의심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어봤대요. 지금 어디를 다녀왔냐고 물으니까 창녀촌에 다녀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무슨 생각이 들었냐 하면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면서 어떻게 창녀촌에 그렇게 죄의식 없이 갔다 올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 한 것 같지만 그것이 정말 형식적이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냐 그렇게 묻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광야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지 못했다면 내가 이 교회에 나왔지만은 내가 천국을 소유한 백성이 되어지 않았더라면 이거는 정말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이 100도씨에 끓잖아요. 여러분 99도에 물은 끓지 않습니다. 그런데 끓는 물은 언제 끓어요? 100도가 돼야지 끓는 거죠. 그때 끓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맛보는 것은 뭐냐면 그게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야 아니라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회개가.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이 성악하잖아요. 태어나부터 얼마나 악합니까?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이 악하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죄로 태어난 인간인가를 저는 알게 되더라고요. 저 아이가 너무너무 귀엽거든요. 그런데 아이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이가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싫어, 안 돼, 내 거야. 이런 말들은 어디서 배웠는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다 배워요. 다 해요. 놀라워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말도 하지만요 이렇게 비교를 하면요 한 7대 3 되는 거예요. 그 아이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착한 아이가 저런 말들을 하는가, 어디서 제대로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마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회개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회개해야 돼요. 이 죄인이에요. 살면 살수록요 우린 죄가 묻어나는 거예요. 저 어린아이도 그렇게 죄된 모습이 있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깨끗해질 것 같죠? 아니에요. 더 더러워지는 게 인간이에요.
오늘 하루를 살았어요. 그러면 정결해졌나요? 오늘 하루 살으니까 더 정결해졌어요? 더 깨끗해졌어요? 네? 저는 목욕탕 가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제일 힘든 게 사우나를 못 가는 거예요. 아주 그냥 왜 그러냐면요, 사우나 갔다 오면 이렇게 정결하게 된 느낌이 있잖아요. 내 육체가 일단 정결하게 되면은 이렇게 좀 개운한 맛이 있잖아요. 그게 하나의 육체적인 회개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오면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합니까? 회개를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회개를 한다는 건 돌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무너져 있다면 다시 이 시간 회개를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날마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원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또 죄인으로 또 살아가잖아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 된다. 광야에 외치는 대로 회개하라. 그것이 천국을 맛볼 수 있는 비결이다. 여러분 겸손하게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잘났어요. 나는 뭐 깨끗해요. 이게 아니라 겸손하게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할렐루야.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5절 시작.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그렇죠? 뭐라고요? 이때 회개하라는 말을 외치니까 뭐라 그래요 지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세례 요한에게 다 나왔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왜 나왔을까 좀 고민해 보니까요. 전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이 세례 요한이 이제 메뚜기와 석축만 가지고서 광야로 나간 거예요. 이 대제사장자들은 이 대제장이나 그때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두개인들은 말씀을 잘 증거하는 이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그냥 예루살렘이나 이런 도시에서 그냥 풍요롭게 사는 거예요. 그게 정말 신앙의 삶인가 고민했겠죠.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해요? 아주 매력적인 이 요한이 어떻게 살았어요? 그냥 온전히 석청과 메뚜기만 가지고 광야로 간 거예요. 거기서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세상과 비교가 됐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목사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배불리 먹고 막 풍요로워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속에서 정말 석청과 메뚜기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정말 진정한 목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누구를 따라가겠어요? 광야에 외치는 요한을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이 요한의 사람들이 그 광야, 여러분 이 광야는요 준 사막이에요. 준 사막. 여러분 사막을 보셨나요? 혹시? 저는 이제 저 사막을 가본 적은 없지만은 LA에서 라스베가스를 지나가는데 거기 사막이 있어요. 얼마나 광활한지 그 사막에다 길을 낸 게 LA 라스베가스잖아요, 그렇죠? 모래 위에 성을 쌓은 게 라스베가스인데 얼마나 사막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지 두려운 거죠. 근데 광야라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그런 사막 같은 곳이죠. 그런 곳에 뭐라고요? 메시지가 전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얼마나 갈급했으면 얼마나 진정한 메시지를 찾기를 원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저는 홍해를 쫙 가르잖아요. 그죠? 출애굽할 때 홍해를 쫙 가릅니다. 그런데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지나고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이 지나서 물이 떨어져서 물이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안 됐냐면 바다를 가르는 그런 기적을 체험한 이들이 어떻게 3일 동안 물 한 모금 안 마셨다고 물을 못 마셨다고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바다를 갈라서 뒤에 애국 군대가 막 따라오는 거 그거를 이제 이겨냈어요. 제가 이번에 좀 쉬면서 예수님에 관련된 영화들을 좀 보면서 출애굽을 다시 봤거든요. 영화로. 근데 정말 굉장한 거예요. 놀라운 그 기적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로 3일 만에 바로 광야에 가갖고 물 없다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막 원망해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는 그 역사적인 체험을 한 사람들이 3일 만에 물 없다고 하나님을 원망해? 바보 아니야? 아니에요. 저는 이제
책도 읽고 이렇게 하면서 묵상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만큼 광야가 그 3일 동안의 이 목마름이라는 것은 기적을 체험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수준까지 광야가 무서운 곳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3일 동안 광야에 갖다 놓고 물 한 모금 못 마신다고 생각하면은 뭐 바다가 갈라지는 체험을 했어도요 상관이 없어요. 그냥 물 주세요, 물 주세요. 왜 물을 안 주셔갖고 저를 여기까지 와서 여기 죽게 하십니까? 그게만큼 간절하고 목마름이 있는 곳이 어디다? 광야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밤하늘의 그 광야에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요 그 광야에서 별이 그렇게 잘 보인대요. 그 너무너무 선명해서 그 별이 막 은하수들이 막 쏟아질 것처럼 그 별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베두인들은 여전히 이제 그 속에서 살고 있는데 해가 지면 하나님의 별들의 텐트를 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런 속담이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속담 속에 뭐라고요? 해가 지면 하나님의 별들의 텐트를 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광야가 뭐래요? 광야는 철저한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광야로 모여들었냐 하면은 그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그 목마름이 뭐예요? 하나님을 보고 싶은 목마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별이 쏟아지는 그 광야 속에서 은하수를 보는 게 아니라 뭐를 봐요? 그 은하수를 만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게 광야라는 거예요. 이게 광야가 주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광야를 지납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저도 이번에 이제 시간을 좀 가지면서 뭐 어떻게 보면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고난도 있었지만 어쨌거나 제 개인적으로 시간을 가지면서 제일 감사한 게 뭐냐면 이 광야 시간에 뭘 했어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더 깊이. 할렐루야. 네? 이건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5kg를 뺐거든요. 할렐루야. 제 인생에 있어서 한 번에 가장 많이 뺀 키로가 5kg예요. 그 대학교 때 1000일 기도회를 했거든요. 밤마다 9시에 새벽 기도를 안 하고 우리가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 밤마다 9시에 모여서 이제 맨날 찬양하고 예배를 한 거예요. 그러면 9시 되면은 9시 40분 정도 끝났어요. 기도하고 그러면 10시 돼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이제 청년들을 데리고 어딜 가냐면 항상 저녁에 뭐 먹으러 가요. 집으로 바로 가면 좋은데 배가 고프니까 9시에 막 찬양하고 막 이러면 배고프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배고파 가요. 그러면은 그 교회 주변에 있는 뭐 감자탕집 막 이런 간단 말이에요. 가면은 제가 68kg였거든요. 그때. 근데 그 1000일 기도하고 나니까 75kg 나가더라고요. 어느 날 거울을 딱 보니까 제가 얼굴이 사각인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좀 잘생겼다고 생각했는데 그 어느 날 갑자기 1000일 기도를 끝나고서 거울을 딱 보니까 75kg. 그때 75kg를 찐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안 빠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이살이 조금씩 늘어가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또 신방하면서 어느 날 보니까 내 몸무게가 78kg, 또 어느 날 보니까 82kg. 할렐루야. 그렇죠. 네,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건강을 좀 이제 건강 관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몸무게를 뺐는데 77kg 정도 나가는 거죠. 다시 원위치 한 거죠. 20대로.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절제를 하면서 제게 가장 행복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 깊이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어렵잖아요. 지금 상황들이. 그렇죠? 이런 어려운 상황들이 교회와 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별을 선명하게 보듯이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광야를 건너고 있다요? 내 인생은 왜 맨날 이 광야는 끝나지도 않는 광야가 내 인생에 있는 것일까? 어떤 사람은 뭐 그래요. 우리 상모 친구들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이를 못 낳는 그런 이제 얘기하다가 아이를 못 낳는 그런 친구 언니가 있어요. 뭐 다 부러운 게 없어요. 그런데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인생의 광야 아니겠어요? 아이만 생각하면 늘 마음이 아플 것이고 힘들어할 거고. 여러분 내가 안 갖는 것과 못 갖는 건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 얼마나 아프겠어요 인생 속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자녀를 생각하면 그분에게는 늘 그게 광야겠죠. 또 어떤 분은 남편을 생각하면은 그냥 다 좋은데 남편이 그렇게 속을 썩여. 그게 광야겠죠.
또 어떤 자식이 그렇겠죠. 나 낳았는데 이거는 멀쩡하게 생기고 너무너무 잘생기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인데 늘 가서 그냥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하라는 직장생활 제대로 안 하고 맨날 가서 이상한 짓만 하고 있고 그게 광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광야가 누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 광야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 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려움과 문제들을 보지 마시고 광야 속으로 우리를 이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렇죠? 이제 요한이 광야에 와서 외칩니다. 회개하라고 외쳐요. 그런 가운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찾아보니까 몇 명이나 세례를 받았냐면 70만 명이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몇 명은 70만 명, 엄청난 숫자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받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이제 요한이 뭐라 그래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예? 예수님께서 저를 세례를 베풀어 주셔야 될 분인데 제게 세례를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후에 이 일이 있은 후에 얼마 후에 요한이 체포돼요. 헤롯 왕가의 그 스캔들을 이제 막 지적했어요. 붙잡혀요. 그래갖고 감옥에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는데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 예수님이 오셨는데 병든 자들과 식사를 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밥을 먹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죄인들과 식사를 하고 이런 소문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이 자기가 기대했던 그런 예수님이 맞는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서 뭐라 그래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해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가 기대했던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처음에는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세례를 베풀기도 두려웠는데 계속 보니까 하는 행동을 보니까 이게 무슨 병자들이랑 같이 있고 맨날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실 당신이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제자들에게 확인하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베풀어 받았을까요? 당시에는요 여러분 이게 쿰난 시대이기 때문에 셀프 세례를 했거든요. 자기가 이렇게 요단강에 가서 이렇게 세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부터 이제 세례를 주는 게 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최초로 이렇게 주는 세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와서 세례를 베풀어 달라니까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이. 근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게 있어요. 뭐냐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왜 요한은 이것을 예수님의 마음을 간파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다 완벽하게 뒤집어 놓을 줄 알았어요.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헤롯 유대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이 모든 것을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그래서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해달라고 요한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을 때 요한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건 뭐냐면 죄를 사함을 받은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죄 사함의 심판을 받으러 오셨다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이제 이 코로나 사태를 놓고 정부에 대해서 막 고소고발을 하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 선동하는 메시지를 듣지 마세요. 지금 인터넷에 너무나 악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분별을 못하세요. 여러분 교회가요, 아무리 옳고 그름을 따져서 정부를 고소하잖아요. 이거는 아무리 옳다고 해도 하면 안 되는 행동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고소하려면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지 마셔야 돼요. 로마를 요한이 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다 쓸어버려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신 게 아니에요. 세례를 받으시러 온 거예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 죄사함을 받으러 온 거예요. 이게 지금 요한이 가지고 있던 것과 우리의 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이 지금 어려워요. 타작도 받아요. 저도 그래. 제가 이런 모습들이 국가가 지금 좀 과하게 하는 것도 있고요. 뭐 이런 세계력 교회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탄원을 했는데 올라요. 틀리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르세요. 그런데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그게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정치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정치 얘기가 되고요. 정부에 관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가정이 파괴됩니다. 제가 우리 집에서 정치 얘기를 하잖아요? 저랑 사모랑 뜻이 달라요. 알려요? 그럼 제가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사모도 막 얘기를 해요. 틀려요. 제 동기들이 모임에 가잖아요? 그러면 정치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 틀려요. 여러분, 목사들도 틀려요. 여러분,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거기 보면은 가족들도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이 정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정부를 막 정말 치를 떨면서 막 치료하는, 어떻게 돼요? 하나가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요? 교회는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 가면요 설교학에서 가르치는 게 있어요. 목사에게 제일 기본되는 게 뭐냐면 선동하지 말아라.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이지 선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지금 이런 어려우니까 이제 막 선동을 하고 뭐 나가서 우리가 싸워야 되느니 고소를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죽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처럼 여러분 세례를 받는 의미가 뭔지 아세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내가 죽은 거예요. 내가 죽은 거. 네? 목사가 되면 세례를 2번 받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성도가 되면 세례를 받잖아요. 한 번 더 죽여요. 목사가 되면요. 목사가 안수를 받잖아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2번 죽는 거예요. 내가 평신도 있을 때 죽은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제 내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발표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주장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외투를 벗기기 위해서 햇볕을 바람을 아무리 세게 불어보세요. 그 외투가 벗어지나. 사람들은 외투를 어떻게 여민다니까요. 바람이 불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햇빛을 비춰야죠. 덥게 사람으로 덥게 만들어야지 사람들이 외투를 벗는 거잖아요. 옳고 그름을 따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과격하게 행동하고 우리가 무언가를 바란다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너무너무 속상해요, 솔직히. 교회가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전복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온 거예요. 교회는요, 세상이 교회를 때리잖아요? 교회는 맞아야 돼요. 이게 우리의 숙명인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질타하잖아요? 설령 그것이 잘못됐다고 해도 우리는 맞아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틀렸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옳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안 한 게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그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입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겨서 뭘 하겠어요? 그래, 우리가 옳다고 칩시다. 설령 법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서 고소를 해서 우리가 이겼다고 칩시다. 뭐가 남겠어요? 공허함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이겨서 뭐 하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요, 십자가예요. 지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지금까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지금 광야거든요? 이 어느 때보다 한국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이 광야에서 들어야 될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겸허하게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세례는 뭐예요?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거죠. 우리가 낮아져서 기도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것은요, 매맞는 거예요.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옳은 거 안 타니까요. 우리가 싸울 수 있어요. 옳은 말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싸워서는 천국이 안 온다니까요. 여러분 가정 속에서 여러분이 죽지 않으면요, 그 가정은 회복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나아가야 될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한번 우리 한국 땅에 있는 많은 우리 기독교와 교회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가,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눈이 트여서 좀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촛불을 들고 교회가 일어나갖고 데모를 하고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정말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가 채찍에 맞듯이 세상의 질타를 받으면서 그걸 감내해야 되는지 뻔하잖아요. 예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이 있는 곳에서 정말 회개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는 길은 우리가 우리의 주장을 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 앞에 침묵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게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리스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한국 땅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주장을 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겸허하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죄를 씻기고 심판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겸허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주여 말로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혼돈과 혼란스럽게 있는 이 한국 땅에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폭력을 행사해야 됩니까? 우리가 고소를 하고 고발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 법적인 문제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너무나도 뻔합니다.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 열방을 향해 이 한국 땅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그렇게 나가기를 원하오니 진정한 변화는 폭력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군 전쟁이 보여줬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칼을 들고 중세, 그렇게 칼을 들고 십자가를 전쟁을 시작한 그 기독교가 패배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폭력으로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장으로 가정을 바꿀 수가 없어요. 무엇이 가정을 바꿀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것이죠. 그것이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의 한국 땅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죽는 거예요. 우리까지 주장을 펴면 안 됩니다. 헬스장, 무슨 체육시설, 노래방, 얼마나 교회
이렇게까지 그렇게 주장을 편다면 여러분 교회가 무엇과 구별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때리면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이 한국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게 사명자의 길이고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침묵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주님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결코 하나님 쉬운 길이 아닙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서 또 직장 속에서 여러분 교회 속에서 하나님 내가 온전히 성숙해지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분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내 가정 속에서 혹은 내 직장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울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여 내가 그리스도이며 사람의 사람과 없사하고 성도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를 미련이 되게 하십니다. 죽으라고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열방을 향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수고하는 의료진과 또 많은 수고하는 자원봉사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사분 오열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한국 땅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 귀함을 외치고 또 한국교회가 다시금 하나 되어서 이 어려움 가운데 인내하며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의료진과 또 정치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 귀함을 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지혜롭게 이 아버지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했을 아버지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자 받으시고 하나님의 정치 경제 사회나 위정자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신들의 이기만을 가고 싶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못했지만 또 온라인을 통해서 각자 있는 삶 속에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한국 땅에 또 열방 가운데 코로나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하나님 모든 백성들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속히 하나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이 한국 땅의 이 일들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가 되게 하시고 사분 오열되어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가정마다 하나님 안전하게 다 지켜주시고 특별히 멀리 있는 자녀들까지 다 지켜주셔서 어려움 있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보호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은 주일입니다. 하나님 또 주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용기를 내어서 함께 예배하는 자들, 또 아이들과 또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또 거룩한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또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 제목, 개인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간증하는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